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그냥 합독하십시다. 함께 소리 맞춰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마귀죠.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인류가 존재함 시작부터 마귀는 사람의 삶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죄로 가득하게 했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을 수세에 몰리게 하려 했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점 삼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사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마귀 역사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 마귀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분명히 마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용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겼는데 그 용이 뭐냐면 옛뱀이래요.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 잠깐 보면 나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나온 이 뱀이 옛뱀이에요. 그러니까 큰 용, 그것은 옛뱀인데 그 옛뱀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뱀을 의미하고 그 뱀이 사탄이래요. 마귀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마귀가 존재하는데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거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오늘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막 끼어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그 전략은 지금도 통하고 이후로도 통할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다 박살을 냅니다.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고 돈도 많은 나라인데 자살률 1위래요. 돈에 미친 나라가 되어 있죠. 부자 나라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득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관계는 이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 마귀의 관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교회인 가정을 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깨고, 무엇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깹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마귀가 늘 사용하는 전략이 뭔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그의 이름에도 나와 있는 뜻인데,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이젠 간파하고 진짜 오늘 설교 이후로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고, 이미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권세를 주셨죠. 아멘. 마귀가 뭘 갖고 싸우는지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기억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처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졌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는 사탄은 이미 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첫 번째 뱀이 하와를 깼던 그 말씀을 보면 뱀이 무엇으로 하와를 깨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뱀의 전술은 지금도 똑같아요. 함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1절 5절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가 뭘로 하와를 무너뜨렸죠? 칼인가요? 폭력인가요? 겁박인가요? 감금인가요? 폭행인가요? 말입니다. 말. 그냥 말했어요. 하와에게 가서 말했어요. 말. 기가 막히죠? 이 마귀가 세상에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께 가서도 어떻게 했는지 다 보긴 좀 길어서 그냥 마태복음 4장 3절만 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험하는 자 마귀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덜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뭐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준 적 없어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말했습니다. 말. 예수님을 겁박하고 때리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말. 놀라운 건 하와는 쓰러졌어요. 하와뿐 아니라 여지없이 수많은 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후로도 무너질 예정입니다. 무엇으로? 말로. 여러분 우리말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 그 디아볼로스의 뜻이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괴물, 파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비방자, 거짓말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중상모략으로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아볼로스의 어원이 됐던 단어가 디아발로인데 그 뜻이요 비방하다, 비난하다. 디아볼로, 비방하다, 비난하다. 우리 늘 하는 거 아니에요? 늘 하지 않으세요? 비방하다, 비난하다, 디아볼로가 디아볼로스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로부터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단어가 왔는데 그 뜻이 살인자, 폭행자, 뭐 강간하는 자, 죽이는 자, 뭐 협박하는 자, 겁박하는 자, 막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수군수군 거리는 자예요.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헬라어적인 명도 말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단이 주되겠던 99%는 말로 일을 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역사하면 막 거품 흘리고, 거품 품고 쓰러지고, 헛소리하고 노나리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지금 뭐 파묘라는 영화가 뭐 1,000만을 돌파했나요?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며요. 오컬트 영화라며요. 공포 영화. 그 뭐 보니까 간단하게 뭐 저도 한 30분 컷 영상을 봤는데 막 정신 없더라고요. 눈알 돌아가고 그랬던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건 생산성이 너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눈깔 뒤집어지게 하는 그 마귀를 누가 따라요? 안 따르죠. 누가 좋아해요? 싫죠. 무섭죠. 여러분, 무섭고 거부감 드는 마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섭고 거부감을 주는 게 무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무서운 자는 고운 말, 착해 보이는 그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 접근해요. 그리고요, 옷도 잘 입어요. 깨끗해요. 선물도 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 무너뜨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짜고짜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욕 한두 마디 얻어먹는다고 내가 뭐 죽습니까? 그 사람한테 얼굴 한 대 맞았다고 큰일 납니까? 그거 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이제 이 정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진짜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거품 무는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헛소리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탁기 밑에 너 돈 감춰놓지 이런 거 맞춰서 어디다 쓰려고요. 우리 남편 비상금이 어디인지 맞추면 가족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남편이 변화됩니까? 무당한테 이렇게 명한 무당은 남편 비상금도 찾아준대요.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그거 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남편 비상금 500만 원 그거 갖다가 쓰면 내 인생에 뭐 어떻게 여명이 밝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오늘 우리를 겁박하려는 사단의 어떤 겉모술수나 거짓이지, 오늘 사단이 주되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일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말이 비방과 비난을 담고 있다면 사단의 어원과 똑같은 거고,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누굴 때리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깨는 건 우리의 말과 언어입니다. 핑계거리는 술일 수 있죠. 핑계거리는 돈일 수 있죠. 진짜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고백만 지키면 술 주정뱅이 남편도 살릴 수 있어요. 고백만 지키면 돈의 문제 넘어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마귀는 당신의 입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진짜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아가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아가서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냥 이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예요. 아멘. 신해산 언약은 혼인 언약이라 그랬죠. 지성소는 신혼방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신부라는 뜻은 우리예요. 근데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말하며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혀와 말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이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진짜 이쁜 여자가 보입니다.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요, 그의 말이 칼인 여자들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김창환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렇게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결혼을 상담하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학도 전공하시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하고, 이분의 강의가 좀 깊이 있는 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인문학이 너무 더해져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성경에 기반을 둔 인문학 강연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찾아와서 남자들에게 결혼 이야기하면 예쁜 여자 가지고 지금 다 그러죠. 네, 그러죠. 근데 예쁜 건 유통기한이 얼마 안 가.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와 결혼해. 지금 네 여자친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근데 그 말은 어쩌면 너를 지금 좋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거 포장할 수 있어. 그러면 장모님을 좀 잘 봐봐.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이에서 그 장모님이 하는 언어를 잘 봐봐. 그 언어가 내 아내의 언어일 수 있어. 그 언어를 네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언어가 아름다우면 결혼해도 좋지. 물론 사실 누군가를 골라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말이 아름다운 여자는 진짜 예쁜 여자예요. 그리고 그런 여자와 사는 남자는 행복합니다. 근데 말이 험해요. 말이 마귀를 닮은 여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지옥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만 참으면 그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말은 누구 앞에 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세요. 그분한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분은 누구한테 가서 떠들지 않아요. 뒷담하지 않아요. 수근거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입술을 떠나야 되는 모든 고백은 말씀 안에 다스림 받는 아름다운 고백이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 제발 누군가의 흉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자식은 내 부모가 미워하는 자들도 같이 미워하며 커야 돼요. 얼마나 지옥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한테는 진짜 한 번도 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 미움을 전수하니 그 자식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잠을 못 자요. 저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입술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말의 고백이 비방과 비난으로 가득했다면 죄송하지만 마귀의 입술을 가졌다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비방과 비난이 고쳐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날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성경이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말의 고백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죠? 뭐 박해도 받고 옥살이도 하고 40의 감암매를 막 5번 맞고 태장 맞고 막 진짜 뼈가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그럼 우리는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새벽 예배 때 이제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이제 꽤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우셨죠.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을 괴롭힌 그 최전선, 최선봉에 섰던 자들은 전부 말쟁이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죽을 뻔했던 건 폭력적인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비방과 비난을 일삼았던 자들이 선동했고, 그 선동에 넘어간 격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였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때렸고 모욕을 줬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이요, 나름 말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여러분 막 이야기하면 그 바울의 말 앞에 우리 탈탈 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진리를 알지만 말싸움으로 저 지지 않습니다. 제가 싸우기 시작하면 죄송해요, 속된 말로 다 털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도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와 너를 정죄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바울은 저보다 더 고수겠죠. 비교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바울이요,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유대인과 말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막 지금으로 치면 카톡 갖고 싸우는 거죠. 계속 카톡, 그죠? 전화하는 거 계속.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심지어 맞고 침묵하고요, 옥에 갇혀 들어갑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당해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바울이 이겨요. 바울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들은 그냥 죽은 자예요. 기록도 안 되죠. 누군지 관심도 없죠. 알고 싶지도 않죠.
할 이유도 없어요. 그의 후손들도 그들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로 인해 내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 무너뜨리는 말을 이기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침묵하였고, 바울은 그의 입술에 사명만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함께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말이 아닌 사명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말로 일합니다. 제가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 두 사람은 뭘로 이야기하냐면 말이 아니라 10달란트를 들고 와서 4달란트를 들고 와서 말합니다. 남겼습니다. 끝이에요. 더 논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숨겨두고 뭘로 일하냐면 말로 일합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 실패하면 일을 갈 거래요. 쫓겨납니다. 있는 달란트도 빼앗겨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향해 살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말로 살게 합니다. 말로는요, 열일을, 백일을 다 합니다. 이 사람은요, 나라와 조국과 민족과 열방을 다 입에 품고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열어보면 일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저 말뿐이에요. 입만 열면 방해해요. 왜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성경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의 입을 가만두잖아요. 전화를 딱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 전화가 생명의 전화인지 비난과 박해, 마귀의 전화인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찾아온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술로 지금 증언하고 고백하려는 건 비난인지 비방인지 아니면 생명인지 사명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그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말쟁이가 아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 사명의 고백으로,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이며, 그의 삶을 통해 사명, 불일사, 목숨명, 하나님이 목숨으로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 앞에, 그 사명 앞에 아멘하며 살아간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지금 이 잘 사는 여유가 사실 저주가 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말하면서 살아도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말할 시간이 없거든. 어떻게 전화통 붙들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이야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가정이 지켜졌죠. 말을 아예 원초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담소 나누고 이 정도죠. 근데 지금은 커피숍 가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자들의 말이 뭘까요? 비난과 비방이에요. 디아볼로, 디오볼로, 디아볼로스. 마귀로부터 기인한 말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입만 열면 비난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여는 야를 향해, 야는 여를 향해. 여러분, 거기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아멘. 만약에 이 나라를 위하고 싶으면 공부해서 정치인이 되세요. 뒤에서 떠들지 마시고. 젊은 세대도 특히 그냥 정치인을 하세요. 정치를 사명으로 바꿔 하세요. 그럼 세상을 바꾸지.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여는 야를 죽일 놈이라 그러고 야는 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남은 지금 한 2주 남았나요? 2주 좀 넘게 남았나?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일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말이 무엇이 여러분을 대면하는 게 좀 아시죠? 이렇게 지내보면 저 사람 말뿐인 사람인지 살아내는 사람인지 알죠? 말뿐인 사람 좋아요? 싫잖아요. 여러분, 말로 열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일하고 싶으시다면 말에 진리를 담으세요. 그럼 생명의 역사가 진리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다. 우리 사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여기서 막 뭔가 비난이 나오고 뭐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침묵하세요. 말을 안 하면 중간 이상 갑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멋진 사람 돼 있습니다. 진짜요. 말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해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100%예요, 100%. 왜냐하면 인간의 대부분의 말은 비난과 비방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 아니면 그냥 침묵하세요. 그러면 중간 이상 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요, 진짜 어떤 한 권사님이 20년을 말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만 말 없이 기도만 해봐. 사람들이 다 와서 당신에게 인생의 문제를 논합니다.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 기도 부탁해요. 10년 동안 계속 말해봐. 아무도 찾아와서 인생 상담 안 합니다. 찾아와봐 한두 명. 그것도 자기한테 속은 사람,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 한두 명만 오지 안 옵니다. 절대로.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은 말쟁이구나. 마귀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적인 건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한순간에 말쟁이가 되고 마귀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한순간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너의 그 고백 앞에 교회를 세우지. 너의 그 고백은 교회 반석이야. 아멘. 그죠? 그리고 뭐 주시는 자? 천국의 키를 주세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잠기지. 얼마나 대단해.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건 틀린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 너를 위한다는 어떤 명분, 아니요, 그 중심은 귀신이에요. 사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챙기는 고백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성공을 위한 고백.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십니다. 누가 누굴 속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천국의 키를 방금 받았는데 그의 말의 고백이 귀신이 되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에 대한 고백을 오늘 이 고난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예수님 앞에 정말 많은 자들이 폭언과 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녀석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말할 게 많겠어요. 기가 막힌 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죽고 있는데 지 죄 때문에 여기 십자가형은 로마 역사에서도 몇 건 없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포악하고 그냥 강도질한 수준에 몇 명은 죽인 거예요. 여자들 몇 명은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팔아먹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 죄가 밝혀져서 십자가형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할 말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너 진짜 죽고 싶구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야, 네가 아주 뒤지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직도 기운이 남아서 주댕이를 떠드는구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한마디 말씀 안 하세요. 그 강도의 고백을 듣고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조용히 하라 그래요. 이분은 죄가 없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이외엔 모두 하나님께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그런 경험 한번 해봐. 지나가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죄 없이 내 뺨을 때렸어요. 우리 평생에 한 10,000번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나가다 어떤 애가 내 뺨을 때렸는데 내가 용서했다 한 10,000번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전재환 군 이제 군대 전역하잖아요. 군대 전역하면 남자가 군대 얘기를 15만 번 정도 할 거예요. 남들이 보면 간첩 다 잡아온 줄 알아. 왜요? 뭔가 좀 경험하면 말로 사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십시다. 말뿐인 인생이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그 정죄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해당될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 말로 살았다면 나는 마귀의 종살이 했던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마십시다. 우리 사명으로 살아내십시다. 십자가의 은총 힘입어 이제는 일하는 자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를 아직도 말을 못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본문 읽었는데 이건 얘기하고 가야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표현이 뭐냐면 14만 4천 명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너무 유명하죠. 이 말씀을 유명하게 한 신천지에게 나름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엄청 유명하게 해줬죠.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을 때 그 한 서가 이게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그 숫자가 상징이면 상징으로 계속 풀어야 됩니다. 이걸 상징이 아닌 절대적인 숫자로 풀면 나머지도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666 다 그래요. 근데 14만 4천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입니다. 3과 4를 더하면 7이 되죠. 하늘과 땅이 합쳐졌으니 완전하다. 7이에요. 3과 4를 곱하면 몇가 되죠? 12가 됩니다. 12도 완전수예요. 완전수의 완전을 곱하면 12 곱하기 12가 몇이죠? 144입니다.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많다, 와 진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10,000명이 넘게 모였어. 만이라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1000을 많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거룩하고 거룩한 완전케 된 자가 1000명이나 있어,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린 양의 놀라운 은혜로 대속을 받은 자가 엄청 많지.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의 특징이 있지. 그게 뭔지 알아? 그게 5절이에요.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거짓말은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남을 어떻게든 비방하려고 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가 흠없는 자야. 14만 4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대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자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집이 내 이름으로 있는 뭐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예요. 그의 입술에 성실함이, 신실함이 있는 자예요. 우리 진짜 내 말을 점검하는, 이 고난주간의 중심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종노릇 됐다면 오늘부터 그거 그만하십시다. 이제는 나의 말을 통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